오늘 여기 본문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본문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게 꼭 말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는데, 이 설교는 제가 이미 유튜브 상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왜 본문으로 썼냐고 하면,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 하늘 농사, 하나님의 사람 농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 폐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농사를 집어넣고 오늘은 1, 2, 3으로 가는데 3번에 이 하늘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볼 문구는 딱 한 절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언약궤부터, 아니 그 전 아벨과 가인의 제사부터 다 뭔가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거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 말씀이 거의 다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의 비유, 저 첫 땅에 임한 천국의 비유. 아니, 네 가지 밭의 비유 아니에요? 또 천국은 왜 나옵니까? 이거 다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밭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비유는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늘 농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 아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 목사, 조셉 프린스라는 싱가포르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는 초신자나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보고 그 조엘 오스틴이나 조셉 프린스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그게 매료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히 조셉 프린스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 복음은 어려우니까 복음을 모르는 대다수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한 수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가 하면 율법 폐기주의가 심각하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거는 너무 단순한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제 뜻대로 사는 거죠 라는 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거의 대다수가 이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렵게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상당한 숫자가 어느 우리나라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틀어줘가지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혼돈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제목이 죄, 회개, 율법을 부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 회개, 율법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뜻이. 강단에서 죄를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율법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회개를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죄, 회개, 율법을 부정하는 극단적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대다수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자라는 설교가 최근에 나왔죠. 근데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중에 특히 노골적으로 율법 폐기주의 중에서 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율법 이야기하면 안 된다, 회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욕구, 욕망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이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뭔가가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강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합니다. 참 이런 말은 하기 뭐한데 진짜예요. 굉장히 무지해요. 오늘은 율법 폐기주의 중에서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의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죄와 회개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의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 하는 이야기 중에 율법 폐기주의자, 극단적 율법 폐기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맞는데 하면 율법 폐기주의자예요.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의자입니다. 분명히 방송 나가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많을 겁니다. 율법 폐기주의 중에 극단적 율법 폐기주의 선생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죄는 다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것 같으죠?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에요. 제가 이것도 설교에서 수없이는 아니지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어서 정죄당하지 않는 건데,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갈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칼이 날카로워야지 아주 요만한 종이 하나도 반을 가를 수 있을, 그게 분별력이라 그러는데, 비평의 능력이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만 있지. A 밑에 A1, A2, A3, A4 그 밑에 A2 다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분류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냥 좋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의 본질이 상태가 변화되고 세계가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거는 율법에서 정죄받는 세계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이제 정죄하지 않는 법 아래로 상태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 건데,
자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탄의 수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귀신은 너무 잘 압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는 다 없어졌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지금 짓는 죄, 이거 괜찮아. 내일 짓는 죄, 내가 지을 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율법 폐기주의를 유발시킵니다. 다른 말이다 말이에요, 다른 말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게 싱가포르로 가고 미국을 가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네요. 의인이 돼서 이제는 지옥 갈 정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항상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죄 용서된 것이 아니라 죄로 정죄받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이 둘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이야기가 상대방이 듣고 어떤 심령 속에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극단적 율법 폐기주의 선생들은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은 죄가 없는 당신은 완전한 의인이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니 봅니다. 봐요. 정죄를 안 할 뿐이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얘가 왜 이거 읽냐 그러면 워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죄를 고민하지 말아야 하고 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의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서의 죄를 인정하고 있느냐, 정죄받을 죄를 인정하고 있느냐, 내 아이의 옛사람이 맺어놓은 그 죄의 열매가 계속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를 인정하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이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면 좋게. 단순하다 그러잖아요. 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의심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는데 왜 죄사함을 의심해요? 죄사함과 죄를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게도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정죄당할 죄가 없다는 것만 알지 예수님 믿어 의인 되어도 고칠 죄가 많다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면서 집에서 지금도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도 사회생활하면서 죄를 지음으로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집에서 아내에게 자기 자식에게 형제에게 죄를 져가지고 심각하게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죄를 보지 마. 불교하고 비슷합니다.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아가 죽었다고 하고 여러분 자아가 죽었다라는 건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자기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아가 없다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설교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가 우리가 별로 분별력이 없으면 예자, 세자, 그 다음에 자아가 죽었다, 막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다 누가 분별 안 해주게 되면 또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들은 의인된 기독교인도 자기가 가진 죄의 성향들을 알아야 되고 그 성향들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 변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하늘 농사가 되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제일 이제 뒤번에 2번에 나와요. 21번에 큰 1번. 자, 세 번째, 이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의 선생들은 회개를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이제 회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해졌다. 두 번째가 뭐세요? 죄 말하면 안 된다.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분류를 시킨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회개. 회개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다. 이제 죄를 정죄당하지 않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다. 근데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도 헷갈리죠? 회개는 왜 목회자들이 다 헷갈리고 있으니 뭐. 회개는 구약시대 얘기고 옛 언약이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고 대강 알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적당하게 알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자기 아는 것만 이야기해야지. 회개를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이게 틀린 거예요, 벌써. 회개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 죄를 정죄당하지 않고 다 용서받았으니 회개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구약시대의 이야기고 옛 언약이다. 옛 언약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구. 여러분,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초등학교를. 영적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은 정죄한다예요. 율법은 너 죄 하나, 티끌만큼만 죄 있어도 너 지옥 간다라는 율법에 어떻게 회개가 있어요? 회개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건데. 회개라는 단어는 복음적인 단어예요. 복음적인 단어. 이 상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 너가 회개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너가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키다. 죄를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는 방향을 이렇게 세상 너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방향 전환이 회개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 되고 난 뒤에도 자꾸 일로 가려고 해요. 이거 다시 돌리라는 이 회개가 왜 없습니까? 여인 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방향 돌려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의인 되고 난 뒤에도 그 방향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를. 회개라는 것은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네. 세상의 권력에 너무 욕심이 많았네. 그 부귀영 아닙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것에 너무 욕심이 많았네. 라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죄의 성향을. 그러면 죄를 보지 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죄를 보지 마, 회개하지 마라 그래요. 그 죄의 성향을 알면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것을 깨우쳐서 돌이켜서 죄 이기려는 성령을 구해서 하늘 농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이들이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늘 농사를 부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예요. 창조는 뭐냐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열매 맺혀서 농사에서 곡간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마가복음 아까 전에 4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가지고 복음이 자라가지고 곡간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뭘 듣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의 선생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없는 의인 되었으니 죄나 회개라는 말은 쓸데없이 정죄감만 주는 일이다. 자꾸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속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집에서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죄감을 주고 그게 율법이고 회개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죄감을 주는 거다 하는데 여러분은 다 배웠잖아요. 이게 정죄감은 율법과 죄와 회개라는 단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주의자니까 오는 거죠. 율법주의의 사고방식 때문에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이 정죄감이라는 것은 죄나 율법을 이야기해서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 곧 율법주의 사고방식에서 오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 사고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듣기 싫고 자기 죄 이야기하는 걸 듣기 싫은 게 율법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 극단지적 율법 폐기주의 선생들은 십계명이나 율법 같은 말이에요. 십계명이나 율법을 언급하는 것은 예언약인 저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자꾸 말하게 되면 문제가 오고 병이 온다 심지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이야기 안 해서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쓰는 율법은 단 하나예요. 너 정죄해서 지옥 가게 한다라는 것이 율법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그때 쓸 때는 그 의미로 쓰지만 율법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가장 큰 의미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에 없애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죄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탐심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탐심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삼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율법은 거울의 거울. 설교의 강대상에서 이런 게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못 이기는 사람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의 거울.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런 게 죄입니다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율법 폐기주의자예요 하고 지금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죄, 회개, 율법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울을 비춰주네. 나 그거 틀린 거구나 하고. 거울에 거울.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앞에 있는 거울 보기도 싫어하죠? 그 율법이에요, 그게. 그게 율법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죄 지어서 거울도 못 보고 사람한테 나타나기 어려워하고 잠수함이라 그러잖아요.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잠수 타고 이런 게 다 율법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오늘 교동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다 털어놓으니까 회개하고 제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거듭남의 이야기인 줄 압니까? 죄를 자기가 인정 안 하고 자꾸 고집 씌우게 되면 정말 짓누르는 일이 하나님의 짓누름이 일어나요. 율법이라는 말도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거울이다, 메뉴에 메뉴.
식당 가면 메뉴가 있잖아요. 이 식당 뭐하지? 모르면 메뉴 없는데요. 그래 버리면 그 식당에서 어떡하지? 뭘 시키나? 이러다가 그 식당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율법은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이런 게 여러분 미움해요 하고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원수도 상대가 있는, 사랑할 원수도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가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할 원수도 따로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틀립니다라는 게 율법이에요. 아, 내가 틀렸구나. 메뉴에 메뉴. 내가 잘못 먹었네. 저게 진짜 음식이구나 하게 되면 성령께 구해야 돼요. 그런 원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니, 원수가 원수니까 원수지. 이 원수 분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사랑할 원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중에 선악을 분별하는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지는 오늘은 자기의 죄를 자꾸 가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30분, 40분, 50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쫙 하고 기가 막힌 메뉴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메뉴는 한 글자도 아니에요. 이 메뉴는 40분짜리 메뉴예요. 아, 저런 음식이구나. 내가 저거를 먹어야 돼. 설교 듣는 동안도 먹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라는 설교를 40분 들어요. 그럼 그 정신이 들어와요. 그게 음식이에요, 음식.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쓰여져 있는 메뉴가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자, 이런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의 독에 마비된 사례들을 한 몇 가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사탄은 율법 회개주의 선생들의 이 달콤한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고 죄를 보지 않는 것을 신앙의 자유로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만듭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느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의인이래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 그런 건 이제 필요 없대요. 오히려 회개하면 불행해진대요. 실제로 있었던 걸 제가 적은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십계명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져요. 답답한 게 아니라 좀 애통하지요. 왜 안 들으면. 항상 죄가 있으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대형교회 조엘 오스틴, 조세 프린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율법은 이제 폐기되었기 때문에 율법 얘기하면 저주가 온대요. 기독교인인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대요. 죄 본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죄를 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야 이거 이제 고치자. 이거 고쳐서 너가 성화돼야 되는 거야. 죽어도 고치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 조금씩 열매가 맺히는 거란다. 내가 너를 정죄를 절대 안 해. 너가 나와 함께 고치자고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을 왜 느껴? 세 번째 사례가 뭐냐 그러면 이거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네. 성화는 성령님이 100% 다 하시니까 제가 0%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제가 변화라고 추구하면 또 오히려 은혜를 망치는 거라고 하네요. 요즘 듣는 설교들이 너무 편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성화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시는 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추구해야 돼요. 여기 추구 나왔잖아.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의지력과 의지는 다릅니다. 네 번째 사례. 심지어 어떤 성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데요. 진짜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제 죄를 안 보신다니까 뭐든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이 진짜 자유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라는 이름으로 달콤한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들의 이 신학은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속을 하셔서 죄가 다 용서되고 의인 됐잖아요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제 눈치채셨죠? 요 간단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죄가 다 용서됐어요. 의인 됐습니다. 이제 정죄당할 죄는 없어요. 이 꼬지가 맞는데 여기서부터 막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 죄를 이제 율법 죄 이야기할 필요 없네. 이거 하고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들의 모든 신학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독을 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신 적이 없죠? 담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편안해요. 회개의 뜻도 모르면서 회개를 거부하고 성화 추구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소원과 욕망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자꾸 해줘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 없다. 그들은 죄에 정말 지쳐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위로를 해줘야지. 이거 다음에 이것도 1시간짜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극단적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성화는 말하지만 성화하지 못한다. 그들이 왜 성화를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숙하냐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언급을 해요. 왜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의인이라고 믿으면 죄를 짓지 않거나 성화된다.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죄인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근데 죄 짓고 난데 죄인입니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의의가 다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니에요. 내 꼬라지는 죄인이네,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사함하고 서의의 영인 성령을 그리스도 영을 주어서 거듭나게 했으니까 의인이죠. 그거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이야기입니까? 그게지? 거듭나고 난 뒤에 한 이야기예요. 그 현재형의 헬라어로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좋아요. 의인이라고 믿어야지. 이게 뒤가 이제 틀린 거예요. 죄를 짓지 않거나 성화된다. 자꾸 의인이라고 믿어야 돼.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돼.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야지 죄를 안 짓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뒤 이야기로 지금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쏙오면 쏙 넣은 거예요. 그 뒤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참 대단해. 사단도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뒤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방에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해봤자 됩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서서히 밝은 빛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해내지를 못하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입니다. 불교. 거듭났다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쓰여 있잖아요. 이제 장성해내야 되는데 너네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가 율법을 듣고, 뭐가 죄라는 걸 듣고, 뭐가 의라는 걸 듣고,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이거 다 십계명이 아니에요. 설교상에서 이런 거 하는 나쁜 거다 하는 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고치라는 것이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의인 됐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미움을 다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성화론을 모르는 거예요. 너가 의인이라고 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어. 이 말은 너가 어른으로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어른으로. 너 지금 어린아이에게 와가지고 근데 불교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다 해탈해야 된다. 우리는 완전한 거야,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에게 저 센 친구를 데려와서 너가 어린이라고 하면 이긴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너가 어른이라고 여겨.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입성과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게 있어요. 응? 가나안 땅 들어서자마자 가나안 땅 다 정벌됐다고 똑같은 소리예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났다는 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가나안 땅 차지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과 똑같은 성화론이 아니에요. 그건 성화가 화자가 왜 있어요? 이 변화를 화자가 즉시 됐다 이야기예요. 즉시 됐다. 여러분 즉시 못 이깁니다. 집에 갔어도 그리고 현실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악한 남편 만나가지고 뒤집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믿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방에 문 열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아가 죽었다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 체험 하나 가지고 평생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집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서 고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까지 자라도록 추구하라라는 것인데 안 돼서 문제가 계속 온 집안에 온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자꾸 나는 체험했는데요. 아니 그런 게 체험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 그건 체험도 아니요. 성령의 역사보다 생각하면. 그러니 무지한 거예요. 성화론을 신학적으로 하나도 모르는데 온 사람들이 그게 혼돈을 목회자들도 느낍니다. 지금 맞는 거 아닌가 틀린 건가 하고. 신비주의자. 너가 의인이라고 믿으면 죄를 지지 않게 되고 문제들이 온다. 그걸 안 믿으면 의인이라고 안 믿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처지에 망하는 문제가 오고 육체에 큰 병이 오고 인간관계에 파탄이 오게 되면 혼돈 속에 진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이라고 믿으면 성화되고 문제 안 온다고 말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농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농사가. 내가 오늘도 집에 가서 그 아내를 사랑하리라.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결심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는 거야 해서 계속 기도하다는데 오늘 안 되네. 왜 안 되나? 아이고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되나야? 이거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거 뻥튀기도 아니고 말이지. 그럼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안 되죠. 성령의 뻥튀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금방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움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왜 미움이 이렇게 역사를 하지? 주님, 난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미움이 역사합니까? 나는 오스틴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조셉 프린스는 의인이라고 믿으라 그러는데, 전 죽어도 그게 안 돼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설교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성령을 구하는 거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해서 되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열매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 맺는데 어디 가가지고 열매 맺어옵니까?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늘 농사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물이 자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혼자서 사막 가운데 물도 없는 데서 가만히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율법은 금식이고 복음은 잔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곳에는 꼭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가. 먹고 마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맨날 먹고 마시느냐? 세례 요한은 매일 금식하는데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움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사건이 일어나면서 얼마 안 있으면 다 죽네라는 이상한 현상이 사건을 본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에게 양식이에요. 양식, 성령. 오면서 얼마 안 있으면 다 죽는구나. 나는 앞으로 한번 150년 살 줄 알았는데 나이가 50인데 다 죽는구나.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상상을 하게 하면서 얼마 안 있네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움이라는 것은 너가 세상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자꾸 말씀이 자라가는 거야,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처럼 죄 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좀이라도 변하려고 추구를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어쩌든 살면서 짓는 데에 대해서는 정죄를 안 해요, 하나님은. 또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사람의 추구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2번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추구는 충돌을 안 해요. 사람의 힘이 충돌을 하죠. 내가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충돌을 하지. 그것은 의지력이라 그래요. 의지력. 선물 주겠다는 사람과 선물 받겠습니다라는 건 충돌을 안 해요. 힘을 주겠다라는 사람과 그 힘을 받겠다는 사람은 충돌을 안 해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충돌하지, 율법주의자가. 이러한 세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은혜는 무조건 사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적었어. 추구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해주실 때 그 죄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용감하게. 이 죄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부모에게는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속해서 누가 이야기하거나 또는 살면서 잘 이야기 못해요. 원수 될까봐.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실 때 그 죄를 용감하게 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죄를 보려고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에요. 이게 각성. 자기 방어로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방어벽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방에서 방향을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이 죄를 내가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죄는 한 방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주님, 나는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역사를 알아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고 난 뒤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기도와 교통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처럼 성화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 성령의 역사에 호응하는 우리의 추구가 있어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 뜻은 나 안 살 거야 하면 또 하나님 뜻에 신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두 개를 버려야지. 그게 부계호응의 호응. 그 두 개 버리는 게 회개예요, 회개. 호응을 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조사역을 부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빨리 짧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비밀인 하나님의 농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읽었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비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쭉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풀어준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죄와 회개와 율법을 인정해야만이 되지, 안 그렇게 되면 창조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이단으로 가게 돼요. 반이단적인 겁니다. 율법주의,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고통에 대해서도 적당한 고통이 항상 있어요. 기독교인도. 꾸지람도 듣고, 그 다음에 죄 지적당해가지고 참 기분도 안 좋았다가 설교 듣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하고. 왜?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살아볼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도록 하는 역사가 정신에 일어나고 육체에 일어나고 처지에 일어나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뭐. 여러분, 망하지 않으면 제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러분. 망해버렸는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안 됐는데. 내가 그러다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직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사람은 해보겠다. 내 와이프를. 그날 더 큰일 벌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굉장히 나쁜 거라고 이 죄가 심히 죄됨을 알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에서, 형제간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하다가 설교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남 탓하고 있네 하면서 내 죄를 봐야 되겠다. 왜 나는 죄를 인정 안 하지?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고통 속에서. 이 적당히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 폐기주의 안 버리고 율법주의 안 버리면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보겠다.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게 되면 큰 고난이 와요. 근데 왜 고난이 없다 그래? 그건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 그들이 사는 세상.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전쟁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전쟁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더니 이들의 신학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더니 야, 저 기가 막힌 밭과 가수원과 온갖 집들과 먹을 것들과 강과 야, 천국이다. 가나안 족속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비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것을 완성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것을, 의인이 된 것을 모든 것의 완성으로 보고 있어요. 행복의 완성. 모든 것이 끝난 것. 나는 이미 제사함 받은 의인이니 죄는 생각하지 말고 회개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다. 의인이라 믿어야 복 받는다라고 은혜를 착각한 극단적 율법 폐기주의의 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행복을 갖겠습니까? 잠시나마.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을 준다는 것이 복의 소식이고 화음은 뭐예요? 화가 있으리로다의 소식이에요. 화음이에요, 화음.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반드시 심한 문제 일으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두 칼빈주의를 믿고 있으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아니, 안 그래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구원 잃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니까 뭐 죄를 생각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돼 라고 하든 아니 죄라고 말하면 안 돼, 회개라고 말하면 안 돼, 율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칼빈 사상이 율법 폐기주의를 만들어낸 이 변종을 만들어낸 모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예요. 칼빈주의의 한문구원은 영원토록 가는 거다라는 이것이 이런 율법 폐기주의를 만들어낸 모태였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돌연변이와 변종들이. 하늘농사 이야기하고 포도나무 가지 법칙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4개에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알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화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실 때 성령을 구해서 정죄감 느끼지 마시고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구해서 이겨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뭐하며 여러분이 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미움을 못 이기는데 미움 이기는 게 이거예요. 미움 이기는 게 합력을 이기고 음력을 이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 영원토록 갑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 만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